3월 10일입니다. 가야바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해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아멘.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몰려들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해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대책을 이제 만일에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고 워낙 기적을 많이 행하였으니까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예수가 사람들이 다 그를 믿게 되면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니까 군사적인 그런 로마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반란 세력이 구축되면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그 반란군을 진압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 100% 로마의 속국이 될 것이다. 그걸 이제 지금 걱정하는 거죠. 그러자 가야바가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거. 그게 결국은 예수라는 그 사람을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죠. 왜 그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근데 가야바는 자기 생각으로 그런 말 한 것이 아닌데 결국은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하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이제 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한 사람이 죽어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까지도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을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계략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야바는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 소수의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희생양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정반대죠.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다고 하면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어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그 마음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상적인 가야바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적인 논리로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홀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스스로 그들에게 의해서 잡혀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죽음의 길을 가신 것,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수님은 마음에 두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마 공포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다니지 않냐고 건너편에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올라갔어요. 강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름은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으로서 처음에 둘째 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아들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그 참 통로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타락한 상징이 됐죠. 자, 에브라임으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이제 회복하신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데 분명히 예수님 오실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번에는 꼭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고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 과연 오실까요? 오시죠. 한 사람이 죽어서 결국은 모두를 살리시기 위한 역설적인 그러한 그 가야바의 논리가 결국은 하나님은 거꾸로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일을 곧 하시게 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고 저도 또 여러분도 함께 같이 거기에 속하게 된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